제단에 불을 지펴라. 제단이 어디인가요? 제단. 제단하면 여러분들이 딱 나와야 돼요. 제단 하니까 옛날 구약에나 있는 얘기죠. 지금은 무슨 제단이라고 합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요 공간을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표현한 거란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저 제단에 불을 지펴라라고 했을 때에 꼭 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 노아가 여호와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불이 필요했던 그 시간이 언제일까? 불이 필요했던 그 세대가 어느 세대였을까? 아시는 분? 불이 필요한 세대. 예? 바로 아담. 다음. 자, 아담 때는 불이 필요 없었어요. 불이 필요 없었는데 왜? 불로 태우고 번제를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제물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때. 그런데 아담 때 불이 필요하게 돼요.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이 있던 공간에서 하나님이 내쫓습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의 공간과 죄를 지우고 난 다음에 쫓겨나는 그 공간 사이에 불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아담이 먼저 있었던 그 공간을 낙원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데 에덴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럼 제단에 짐승을 죽여서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제물을 새, 짐승 이런 것들을 죽여서 이것을 올려놔야 돼요.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제단에 올려놓는 것은 곧 그것을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물은 태워져야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거나 죽인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사체를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러면 내 생명이 살아있다라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불은 나에게 불이 오지만은 그 불을 나를 소멸시키지는 않아요. 자, 처음에 불이 필요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에 불이 있었지만은 제단에 불이 필요했던 사실은 언제였느냐? 바로 가인,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양 새끼를 잡아서 죽여서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태우는 그때가 처음에 불을 사용한 거예요. 제단에 불을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은 기독교의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각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있으려니까 저 성냥불을 갖다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려면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준비가 됐습니까? 제물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지민이도 바짝 손 들어봐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라는 거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서 이 꼬르륵 소리까지 다 나는데요. 오늘 왜 그런디야 진짜. 예? 하나님 불을 더 강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네. 빨리 하고 찬양해야 되겠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자, 이 제단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 짐승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위에는 철로 저기를 보면 잘 아시죠? 저기 그래서 정교하게 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쌓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디를 가면서 정착하자마자 먼저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을 잘 다듬은 뭐 일부러 다듬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기에 좀 괜찮은 돌들을 쌓아서 그 밑에 불을 태우면서 그 위에 걸쳐 있는 지금은 말하면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산발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 위에 짐승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냄새가 아주 하나님이 흡양하고 향기롭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듣는 애들이 이거 있어가지고 또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이 새를 잡아서 아니 그 꼬꼬댁을 잡아서 불에 만약에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불에 다 태운다. 그러면 거기에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든가요? 아주 어떤 냄새가 나든가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예. 그 성하선 집사님 거기서 불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짐승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한번 시험 다 해봐야 된다 가서. 닭 잡아가지고 가서 밑에서 그냥 센 불을 막 해가지고 막 태웠을 때 어떤 향기로움이 나는지 어떤 악취가 나는지 꼭 시험해봐야 압니까? 여러분 삼겹살 태워도 그냥 냄새가 나잖아요. 좀 대꾸 좀 해봐요. 대꾸 좀. 네. 맛있는 냄새 나요? 네. 그 이제 기름이 칠해졌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계속 깊이 들어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에서 깊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깊이가 들어가게 되네. 그러니까 기름을 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다 보면은 그 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꼬댁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불 이렇게 하는데 이 냄새가 나가지고 차 문 열고 가다가 스톱 해가지고 스톱 꽉 했더니만 거기 가서 그거 사라고. 향기가 그게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게 향수에 젖을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악취가 나느냐, 향기로움이 되느냐.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졌잖아요. 특히 이제 제사장, 이 목사가 죄를 지면은 이 새 갖고 안 돼요. 작은 거 갖고 안 돼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너 소 한 마리 끌고 와, 송아지 하나 끌고 와. 요새 송아지 얼마 하죠? 아유,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저희가 사는데 바로 그 위에 그 조그만 그 송아지를 모셔다 놓고서 걔네들을 키워서 얘네들 어느 정도 좀 크면은 얘들을 저기로 보내요. 저기로 보내는 거가 어딘지 알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입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한우가 그렇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걔네들이 처음에 송아지로 와서 살 때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키우고 정성 들이고 먹이고 뭐하고 한 1년, 2년, 3년 된 것마다 고깃값이 이 설교 자꾸 이상한 데로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팔아야 된다. 팔아요.
사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저 레위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막아 놓으셨는데, 돈을 벌라는 건 다 막아 놓으셨는데, 근데 죄는 졌어. 근데 제사 한번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사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물을, 송아지를 와서 끌어와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저는 지금 송아지 살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 이순아 권사님이 한 마리 사준대요. 아, 그렇게 사와야, 사서 갖다 줘야 그걸 끌고 제가 가서 저기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주 얘 송아지도 모르게 여기 어디 송곳을 딱 찔러요, 어디를. 그러면 소도 몰라요. 쥐가 어디 찔림을 받았는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피는 새요. 피는 계속 나와요. 그럼 어느 순간 얘가 고통도 없이 픽 쓰러져. 그렇게 우리에게 참혹하게 하나님이 짐승 막 죽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저기서 각을 뜨고 또 이렇게 막 또 각 부위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를 다시 삶아서 어떤 부위는 제사장을 먹게 하고, 어떤 부위는 완전히 태우고, 어떤 부위는 완전히 그걸 따로 태워가지고 그것을 저 바깥에 어디 구덩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구약시대에 죄를 져서 죄사함 받으려면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필히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막 상을 얻고 막 난리를 피고 회초를 만들어서 막 이 내쫓은 그 예수님이 그냥 막 화를 돋우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장소가 거기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순아 권사가 저 소 한 마리 사준다 그랬단 말이죠. 송아지. 소가 아니에요. 송아지. 내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송아지를 산다고 했는데, 근데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제사 받기 위한 순례객들이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짐승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짐승을 못 팔게 아예 이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저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 안에서 뜰에서 그것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사는 것도 또 무슨 또 이게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기서 문 열고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저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누가 앉아 있다고 해야 될까? 누가 앉아 있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 만만한 게 허집사니까. 그래, 허집사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허집사가 앉아 있으면서 순례객들을 불러. 그리고 여기서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당신 돈 있습니까? 예, 돈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갑에서 또 이렇게 해두니까, 아, 그 돈 갖고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돈과 환전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를 해야 뭐 양 한 마리를 삽니까? 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100만 원을 줘가지고 환전을 100만 원어치 받았어. 근데 보니까 80만 원도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환전을 하는데, 내가 환전을 하는데 그 돈이 지금 제일 잘 쳐준 거라는 거죠. 바꾸는 거가. 이자 놀이 하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서 그렇게 장사치들이 돈을 환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거기서 이 80만 원밖에 안 주면은 지가 10만 원 땡겨 먹고 10만 원은 저기 있는, 저기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청소를 하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쩌여 장사로 막 그냥 다 이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막 허틀어 버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원래 이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살림할 때 불이 없으면은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또 요새 애들은 그래. 아니 그 뭐예요? 그 전기로 하는 거 그 뭐예요? 인덕션으로 하면 되지. 꼭 불이 필요해요? 또 요런 애들이 있어. 이 진이 같은 애들.
꼭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인덕션도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불의 용도는 뭐다? 뭔가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있어서 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그 불이 왜 필요하냐? 정화를 위해서라는 거죠. 태우잔 말이죠.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다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왔었잖아요. 막 산불이 요 정도 태우는 게 아니라 온 막 이 천지를 다 태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한 사람의 실수, 불 하나, 성냥개비 하나, 촛불 하나가 완전히 다 뭐 이 초목을 다 태워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불을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 제단에서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은 또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왜? 불에 죽었어요. 어떤 불에? 하나님의 불에. 언제 한번 설교했죠? 불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사용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을 이게 모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화려함으로 간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죠. 한 예로 뭐냐면은 지금 젊은 청년들 또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찬양을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걸 뭘로 하죠?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거를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라 제가 이래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 집회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면서 뭐를 염려하냐면은 저건 예배가 아니야. 저거는 콘서트야. 콘서트.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해도 혼내. 빨리 얘기해. 헤매고 있을 땐 빨리 나와야지. 아니 저게 무슨 예배야. 콘서트지. 그냥 막 그 옛날 우리 나이트클럽 좀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막 이게 막 돌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는 거가 막 그 찬양 그 거기에 그 막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지금 어느 교회 가면 막 그게 있어요. 막 여기 막 이런 게 다 있네요. 저는 그래. 근데 그걸 해놓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흥을 돋울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아까 같이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할 때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의 혼을 자극해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없는 제단에서 진작 불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불을 훅 내가지고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안 탔어요. 옷 입은 채로 장사 지냈어요. 근데 불이 삼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이 뭐냐? 그냥 태워지는 불이 아니라 그 영의 모든 것을 취하는 그런 불이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불에 현혹될 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으로 쫓아가지 말고 이 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길 원하시느냐. 자, 창세기 15장 10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여기를 가만히 자세히 한번 여러 말씀을 잘 이렇게 보세요. 해가 졌습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어둡습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라고 했으면은 이미 그 화로는 불이 많이 붙어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로가 아니라 불이 이제는 꺼지고, 우리 옛날 그게 있죠? 화로 있죠? 우리도 그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안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방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장작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바깥에서 하고 이젠 숨만 남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쪼이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라고 되어 있을 때 타는 횃불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불도 있지만은 이 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로 화로의 불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뜨거움에 하나님이 갑자기 화로에 불이 훅 일으키듯이 그 화로에서 불이 훅 나와서 지금 짐승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 가운데로 샥 불이 사르고 갑니다.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의 불이 그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불 대신 그분께서 그것을 지나가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된다라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 얘기가 이때 당시에 그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림이란 얘기죠. 그 그림의 완성이 쪼갠 짐승, 죽은 짐승들 사이에 지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철저히 내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나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모든 걸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걸 가지고 쭉 망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할 때마다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체험들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체험을 다 했단 말이죠. 망했어요. 왜?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불,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은 어떤 불이냐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7배 뜨겁게 했는데 그럼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가는 이 군사들이 최소한 하나 둘 6명이란 말이죠. 이들이 이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이 둘은 태워집니다. 죽습니다. 죽어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쑥 들어가요. 또 다음도 또 가니까 태워져. 두려워서 못 가겠죠. 그런데 얘를 끌고 들어가려면 가야 돼요. 뒤에 왕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가도 죽고 가도 죽어요. 가요. 또 죽습니다. 그런데 3명이나 쑥쑥쑥 들어가요. 안 죽어요. 무슨 불? 하나님의 불.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의적으로 7배 뜨겁게 불을 더 강하게 붙였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에 의한 사람들은 그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불에 안 태워져요.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불이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불이 해함의 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불, 치료하는 불이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우리는 제단이 필요해요. 이 제단이 필요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제단에 나와야 돼요.
제단,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올라가야 돼요. 뭐가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막혀도 다시 뚝 떨어지면 됩니까? 그분의 보좌까지요. 그분이 계시는 곳. 아유, 우리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지만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은 카이로스의 문을 활짝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어디 있다? 내 앞에 있다. 여러분들 앞에 있다. 자, 횃불, 라피드란 말을 쓰는데요. 이 횃불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쪼갠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 이 횃불, 이 불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뭐가 되어야 된다? 쪼갠 고기 조각 사이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모든 자아를 오픈해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 가장 깊고 가장 귀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거기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돼요. 주님이 기껏 오셨는데 어슬렁어슬렁 하시다가 도대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면, 그러한 예배가 확정이 된다면 바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떤 환경의 모든 문제, 그 모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확 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 샬롬. 예, 샬롬은 모두에게 평화를. 집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에서도 누가 나갔다 들어오면 여호와의 샬롬.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결국 뭐다? 평화가, 예, 이게 여러분들 삶의 가정의 환경에 이게 풀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푸는 겁니까?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샬롬 할 때와 아유 저 인간 어디 갔다 이제 이거랑 어느 게 더 즐겁습니까? 자, 그런데 제단에 불을 지피려면은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이 기름은 원수의 멍에를 꺾는 승리의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기름이 원수의 멍에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과 불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토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것. 이신화 권사 거 말고 내 것으로 내가 구한 것으로
내 모든 걸 주고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화목제로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 뭐 이제 오 번제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게 다 각각의 번제가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학휘 목사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토단을 쌓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는 이 재물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렸을 때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라기 때 보면은, 말라기 때 그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재물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성전에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것들이 오고 가냐면 뭔가 얘는 값어치가 떨어져. 애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애가 아무리 봐도 얘는 양은 분명히 양 같은데 양은 양인데 양 같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보면은 도대체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솔직히 분별이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린다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그대로 여기 왔으면 여기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여기 주님이 오신다 못 오신다? 그 한두 사람이 나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은혜를 주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거지 낮은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 그냥 세리들, 창기들,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너희들이 여기를 어떻게 와? 다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당으로 가서 그들처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서 저기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된다라는 것은 이걸 명확하게 또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온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오신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게 불을 내려주시고 내가 오늘 좀 내 마음을 쏟고 쏟아서 정결함으로 제단에 올려져서 철저히 태워지기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철저히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 태우는 것 중에서 내 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요소 성분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네. 더 우셔야 돼요. 장로님 더 우세요. 소리 내서 우세요. 장로님 안에 그 있는 거 다 태워야 돼요.
또 장로님이라니까 다들 멍하고 자기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어. 다요, 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태워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예? 누가 옆에 와서 나를 이렇게 쏙 하면 벌써 여기서 훅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누가 와서 내 뺨 때려도 안 올라오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한테만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그냥 안수할 테니까. 누가 와서 나를 그냥 막 귀찮게 하고 막 목살게 굴고 막 그냥 막 뭐라도 절대로 안 웃고 안 울고 화 안 나고 그냥 웃고 그냥 평강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 하고 있어 보세요. 계속 더 맞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여호와 샬롬 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로 내린다? 태워지는 불이 아니라 활활 하나님의 성령이 더 나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힘,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만남의 장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세대 믿는 자는 그 축복이 그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요. 잘못했음을 그냥 아가 아니고 아로 끝나면 안 돼요. 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거를 토악질해 버려야 돼요. 토악질하라는 것은 그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더 이상 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누가 뭐라 해도 난 죄인인지도 모르고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재단을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재단을 쌓고 나를 그려서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아프고 이 신음당하고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어떤 상처를 받는 그 순간 그 나를 그 자리에 올리세요. 이런 상상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하나의 후불만 없어지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요때 이 상황에 하나님 불을 내려줘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그 불에 의해서 내가 철저히 태워져야 돼요. 내가 어떤 죄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게 문제가 생긴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했던 죄악된 것들을 빨리 떠올려서 그때 당시에 나를 빨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건 여러분들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그거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믿는 것 믿은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들으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를 먹고 기도하니 부르소서. 성령의 불로
방에 불러세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일어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순간 나를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 죄를 짓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그 자신을 지금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주여 온전히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할렐루야. 예수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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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야라라라야라라야라라 오라라라야라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오 내가 약하고 병든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불로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불로 주님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사 나의 삶에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철저히 태워지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질지어다. 나의 재정을 맡고 있는 것들, 나의 모든 건강을 맡고 있는 것을, 나의 모든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 나의 모든 환경 속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태워질지어다. 다 무너져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내게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더 이상 내 앞에 가로막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갖다준 모든 요소들은 다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다 태워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도둑질해가고 막고 있고 불순종으로 불합리하게 사용되었던 것들 하나님을 회개하오니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남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비하며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저들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결코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환경 가운데 저들이 하는 손의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능이고도 이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제 우리 삶의 그 믿음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제단에 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찬양하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환경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생명의 삼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